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각각의 교회로 모여들지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에 한 곳에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직장인들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계속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정말 안타깝고 진리와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부끄럽고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 고3 학생들은요. 시험도 끝나고 비교적 시간과 여유가 있는 이때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신천지의 치밀한 그것도 거짓으로 계획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교 전략이 공개가 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포교를 위해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10월 셋째 주 정도가 되면 신천지 청년들은 매우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들은 계획을 짭니다. 우선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 위치를 파악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의논을 합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설문조사를 나오는 컨셉으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죠. 설문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겨울 방학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두고 다음으로 설문 내용을 만듭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도록 대신 끝부분에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질문을 넣습니다. 방학 동안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신없이 놀기. 두 번째, 자기 개발하기. 세 번째, 문화활동. 네 번째, 수련회, 종교활동.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학생들을 포교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종교의 유무를 확인하는 문항은 반드시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요, 실제 각 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설문조사 준비가 끝나면 이제 각 고등학교의 학교 시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담당할 학교를 정하고 시간에 맞춰서 설문을 나갑니다. 설문이 끝나면 교회 다니는 학생을 우선 선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이 좋거나 착하게 생긴 학생들을 보면 색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가면 쉽게 마음은 열고 포교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가 인터뷰,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등 온갖 거짓 핑계를 만들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2차 만남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2차 만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포교 여부를 선택한다고 해요. 2차 만남의 주목적은 친분을 쌓아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그 학생의 정보, 그 아이, 그 사람의 정보가 어떠한지.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알아서 거짓으로 다 아는 것처럼 속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대부분 포교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미리 다 알아놓고 얘기하다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든 질문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유, 남학생의 경우는 스포츠나 게임, 여학생은 연애와 미용 등의 환심을 살만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경계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포교에 합당한지 여부를 체크한대요. 우선 어느 대학에 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물질을 다 들였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들의 수고가 다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는 곳, 취미, 가족관계, 섬기는 교회가 어딘지,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은 어떤지, 고민은 뭐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위장 행사를 운영해서 상담사와 연결해주는 매칭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청년들은 센터에 모여 3차 만남을 이어갈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 신천지에서 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칭 센터가 지원에 나서죠. 고3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명사 특강을 열어서 실제 유명한 사람을 강사로 불러놓고 기획하고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티켓까지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철저히 준비를 마치고 포교 대상 학생들에게 좋은 콘서트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가자고 약속을 잡습니다. 이렇게 포교 대상으로 선정된 고3 학생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행사가 코칭센터 출신 상담사 홈커밍데이 기념으로 열린 행사라 티켓을 제공해 주신 상담사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상담사 역할을 할 신천지 신도와 매칭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결국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 신천지 교리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회자가 나와 상담사와 고3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전혀 의심할 틈이 없도록 진행을 한대요. 상담사는 이미 포교자 학생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3 학생은 상담사가 실시한 심리검사만 했을 뿐인데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상황을 콕콕 집어내는 상담사를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민도 털어놓게 됩니다. 상담사는 신천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도 사실 교회 다닌다. 나도 사실 교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더 너에게 자기 간다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싶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라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수락한대요. 그 이후 상담사는 고3 학생과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며 친분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거짓 진리, 이만희가 성령이고 오직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여 다니는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신천지에 푹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수많은 고3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고 그곳에서 평생 몸과 영혼이 발려서 죽음의 덫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숫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대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의 딸이 공무원이고 그 사위가 박사고 연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고 박사,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그 친구들도 신천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는데 신천지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 교리를 배워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나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슬슬 피할 뿐입니다. 이단 거짓 신천지가 저렇게 아이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저 정도로 하는데 생명과 진리가 있는 교회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단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을,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구원해야 하고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을 부여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그들을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집중해야 하는데 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는다고요? 변화된 사람요. 변화된 사람요. 왜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의 임재로 내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위적입니까? 사람 모인다고 무조건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건물 세운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신천지가 와서 온갖 거짓과 이단들이 흔들어대면 무너지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한두 사람 흔든다고 흔들리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다투고 싸우다가 분열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감옥에 잡혀가는 것도 두렵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두렵고 두려워서 항상 몰래 숨어 지내야 했고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두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문가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구약의 전문가들, 구약의 대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구약의 전문가들이 마음이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되고 여러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든지, 두 번째는 돌을 들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인 자가 더 이상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석방되자마자 그들이 모은 교회에 돌아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들을 협박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책회의를 합니다. 전략회의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려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세상은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뭐 합니까? 회의합니까? 아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의해도 회의한다고 교회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회의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회의 잘하면 교회가 새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의 자리 없는 사람이 회의할 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회의해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의해서 내 주장을 주장해서 내 의견을 관철해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대책회의합니다. 전략회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회의를 즐겨하는 교회, 회의를 좋아하는 교회,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교회는요, 메마르고 시끄럽고 상처만 받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은 회의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일 앞에서도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기입니다. 여기저기 터지는 교회 안팎의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소식, 젊은이들, 청년들이 없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를 회복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겔,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부르시고는 에스겔을 끌고 다니십니다. 에스겔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죽음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득 쌓인 뼈, 바짝 마른 뼈, 그 뼈들로 가득한 그 뼈 위를 에스겔이 걸어가는데 오도독 오도독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완전한 절망밖에 볼 수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은 뼈만 남았어요. 바짝 메마른 뼈입니다. 밟을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초월적인 상상력, 선지자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여러분들의 현실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그리고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무리 절망과 눈물, 고통 중에 있어도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뜨겁게 기도하여 주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절망이어도 기적과 같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는 겁니다. 대책 회의하는 겁니다. 전략 회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점점 상처받고 메마르고 생명은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집어삼키는 저 이단과 거짓들을 보십시오. 특히 교회나 목회자를 불신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거짓과 이단에 넘어가기가 가장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각 부서의 기관총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새해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회의하지만 교회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과 1월 달부터 2달 동안 매주일 오후에 중보기도학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년부터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될 때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죽은 우리 개인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도, 그리고 주의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들과 신천지와 온갖 이단들은 그들의 거짓말로, 그들의 가짜 교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는,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끼리 회의하고 소리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아무리 마른 뼈와 같아도 불가능할 것 같아도 완전한 절망이어도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말 연초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할 때 거짓과 온갖 이단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집어삼키고 우리 젊은이들 학생 청년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은 회의하지만 전략회의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회의 중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생명과 복음의 진리를 주셨는데 교회가 잠잠할 때 온갖 거짓과 이단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문제 앞에 회의하고 싸우고 다투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아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